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특별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으로 내가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혹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복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오늘처럼 사건 속에서 약속하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과 탄식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오랜 세월 준비해 두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인물을 일찍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가 다름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태어나던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혹독한 고통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요셉이 죽은 지 4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왕조의 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들이지만 애굽 백성은 아니었거든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혹시나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때에 함께 힘을 합해서 자기들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들의 땅을 빼앗는다든지 혹은 떠난다든지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남자들이 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리라 라고 하던 바로 그 시기에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혹독하게 인간이, 부모가 혹은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는 그 참혹한 명령과 그 시행 앞에서도 이스라엘이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아이를 살리는 가정마다 그 가족들까지도 절대로 무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이가 출생했는데도 그 아이를 살릴 엄두를 못 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 속에서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난 이 모세, 태어나고 보니까 델삭스 어렸을 때부터 안다고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들인지 준수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로 두려웠지만 이 아이를 석 달을 숨겨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죽인 거는 하수에 던지면은 악어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악어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껏 잡아먹고 자라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물어서고 석 달을 숨겼는데 아이가 커지면서 울음소리도 우렁차지잖아요. 처음에는 이러던 것도 그래서 이거 들키면 큰일 나겠거든. 그러면 도무지 손 떨려서 도무지 아이를
어떻게 놓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궁여지체 끝에 하늘의 뜻에 맡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세 아이를 넣고는 이름도 안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 죽을 거니까. 죽는데 무슨 아이 이름을 짓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막 전염병이 돌고 뭐하고 아이가 많이 죽어 나갈 때는 이름을 잘 안 짓고 있었대요. 돌 지나가면서 이놈이 죽나 안 죽나 살면은 그때서야 뒤늦게 올라가지고 이름을 올려가지고 나이가 막 틀려지고 막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 다 죽는 때니까 이름을 뭐 짓고 뭘 짓겠어요. 아무개 하고 있다가 얼라 하다가 석 달 만에 그렇게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 갈대상자에 이어서 그렇게 물에 떠내려 물에 던진 게 아니라 떠내려 보내고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이 누이를 딸려 보내면서 살 숨어서 어찌 되는가 좀 지켜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나가 흉흉한 바닷물에 뛰어드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탁 출렁이는 바닷속으로 집어 던지자마자 입을 쫙 벌려가지고 꼴깍 이렇게 삼키던 하나님이 이때에 바로의 딸을 그곳에 모욕하러 하녀들과 보내가지고 시녀들을 통해서 저 갈대 상자가 갈밭에 저 있으니까 저 건져와라 해가지고 건지고 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확 집어여 주니까 도무지 이 이스라엘의 자식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차마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건져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이래가지고 모세라 이름을 하였고 죽는 날까지 모세로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모세는 애굽 황실에서 자랐는데 총명하고 패기가 있는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과 또 애굽의 모든 그 무예들을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40세가 되자 자기 민족의 노예 생활과 그들이 당하는 그 혹독한 고통을 보면서 더는 참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그들을 해방시킬 방도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시작한 일이 애굽인의 하나를 때리잡아서 죽이게 되고 그것이 들켜서 사달이 나는 바람에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었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붙여 살면서 그 집 딸 십보라를 아내로 삼아서 이번에는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처가살이 40년을 보냅니다. 극적인 겁니다. 히브리인의 아들로 죽을 운명에 태어났다가 극적으로 황실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아서 그렇게 호화호식하며 모든 학문과 무예를 배우고 이렇게 자랐던 40년을 살아왔던 모세가 이번에는 광야에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내려보내어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려고 하였는데요. 나는 못 간다고 절대로 못한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시라고 도리질을 하는 이 모세에게 물으신 물음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는 이 주제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모세가 지팡이인데요 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양을 치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계 같은 거 보면 모세가 이따만한 지팡이 딱 잡고 턱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로는 양을 못 쳐요. 양 치는 지팡이는 요만하게 한
1m 10cm 정도 되는 요 안에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설마 이런 거를 잘라가지고 안에 집이 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모세의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있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 지팡이라는 거, 그거는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저도 다리를 다쳤을 때 지팡이를 짚었는데, 지팡이 짚는 이게 한 90cm 정도의 높이에서 짚습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이런 거는 힘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힘이 되지. 특히나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짚고 당기는 용도만이 아니라 양을 이렇게 저렇게 몰아가고 톡톡 이렇게 하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지팡이라기보다는 짝대기, 막대기 이렇게 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산을 타며 뭐를 타며 뭔가 의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대기라고 안 하고 지팡이라고 한다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렇게 명하셔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 탁 집어 던졌더니만 불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불뱀을 한번 물리면 골로 가거든. 광야 40년에서 너무도 잘 아는 거야. 불뱀. 그 이스라엘이 광야 가다가 물려가지고 죽어나갔잖아요. 원망불평하다가. 그 불뱀이 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벌쩍 뛰면서 피하니까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두려웠습니다. 뱀 꼬리 잡으면 칵 돌아서서 물어버리거든요. 대가리를 잡아야 사는 거지 또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니까 순종적인 모세가 뱀의 꼬리를 두려워서 설펴 탁 잡으니까 손에서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역사 속에서 놀라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이 표적이 너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에게 나 여호와가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면은 믿을 만한 증거가 여기 있겠죠? 아유, 그들이 보고, 와, 하나님이시구나. 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열려지고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막 첫째, 둘째, 셋째, 아홉째, 열째도 나갔는데 요즘에 가만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격까지 다 쳐버리고 중뒤 자르고 막 이래가지고 최대한으로 수술을 해서 간단하게 몸탱이만 이렇게 딱 내놓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같이 은혜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말이죠. 옛날에 바울은 워낙에 능력자고 뛰어난 말씀의 사역자라서 밤이 깊도록 날밤이 새도록 설교를 해도 다 앉았는데 오직 하나 청년 하나가 창문틀에 앉아서 듣고 있다가 잠이 쏟아져가지고 참으려고 하다가 굴러 떨어지고 하나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는 있는데 대부분이 날밤을 새워도 초롱초롱하게 들었다고 성경에는 물론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에 어디 찾겠어요. 그런 능력의 종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날밤을 새워도 초롱초롱하게 봤는데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다 갑입니다. 목사 혼자만 남아있지. 그래서 짧게 최대한으로 짧게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따라갑시다. 첫째, 이게 왜냐면 어마어마한 약속이거든요. 이게 끔찍한 약속이거든. 첫째,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인데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나그네가 지치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다리가 다쳐가지고 지팡이를 아까 짚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친 걸음걸이에 지팡이처럼 유용한 게 없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집으면 상당히 먼 걸음도 걸어갈 수 있었는데 지팡이 없으면 몇 걸음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약속을 모세에게 하셨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막대기 하나도 나그네의 길에 힘이 되는데 전능의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준다면 모세의 일생에 두려울 게 뭐가 있으며 아멘이죠. 무서울 게 뭐가 있겠느냐 그거죠.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지팡이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약속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치고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사람인가요? 아니면 재물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배운 학문이나 지식과 경험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젊음이나 건강인가요?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든 돈을 의지하든 건강을 의지하든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갈 의지할 것을 가지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모세도 40년간 애굽에서 배운 학술과 무술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으로도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가 없었고 자기 목숨 하나 겨우 부지하겠다고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올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오른손을 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었어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 길이니까 인생의 나그네 길이니까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재물이 돼서도 안 되고 학문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도 돼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셔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의지하면은 지팡이지만 의지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온갖 기적과 이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우리의 도움이시며 힘이 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모세를 보면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학술과 무예를 다 동원해도 단 한 명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도망친 존재였다는 것. 그러나 80이 되어서 이제 이런 기백도 사라지고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는 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고개짓하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도리질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니까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라고, 그리고 애국 같은 이 세상에 사단에 포로되어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의 이 지팡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만백성 속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시면 아멘.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형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땅에 던지라 해서 딱 던졌더니만 뱀이 됐다는 거예요. 이 뱀이라는 상징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은 사단이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의 대적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놀라운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법규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엎어져도 복, 디비져도 복, 복을 준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산에 가면 산에, 들에 가면 들에, 집에 들어가면 집에, 뭐든지 저주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덜복, 날복, 덜저주, 날저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자로 주고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멘이죠?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잘못한 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하나님을 다시 붙들면,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손에 다시 지팡이가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하는 일마다 내리꼬여서 죽을 동 살동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두려울 것이 전혀 있을 필요가 없지만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보고도 말씀하는 거고, 이 모세를 향해서도 하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우리 보고도 하시는 말씀이고.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불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면 이보다 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거리 깡패 새끼 하나도 우리를 찍어서 가만 안 둔다고 이를 갈면 두려운 법인데,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면 뭐가 잘 되겠느냐 이거죠.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지. 아멘이죠.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세상에 별 볼 없는 이 모세도 물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문제는 기 다 죽고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갯짓 했는데도 하나님이 썼다 이거죠. 그래서 패기만만해가지고 혈기왕성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다, 뭔가 해보겠다고 나설 때는 애굽인 하나 쳐 죽이고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움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딱 시작을 하니까 그 수백만 이스라엘을 건져내잖아요. 바로가 이를 뿌덕뿌덕 갈고 그 신하들이 뿌덕뿌덕 갈았지만 별 수가 없이 다 내보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한 게 뭐 있어요? 시키는 대로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쭈라고 하면 쭈고 뿌리라고 하면 뿌리고 뭐 그렇게 한 것밖에 더 있어요. 가서 일러라 하면 이루고 말이죠. 그랬더니만 모세는 다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애국 백성들로 하여금 왕과 그 신하들로 하여금 너희는 가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가라! 이래가지고 쫓아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도망을 쳐 나간 것도 아니고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작정한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권세가 어마무시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 우리가 너무 오매 기죽어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돈 있다고 기상을 부리고 그렇게 돈 없으면 기가 죽어서 이렇게 절절 매면서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돈 앞에서 기 죽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해져야 하고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래 우리도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 예가 성경에는 들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김도 하나님으로 그들의 패함도 하나님으로 그들의 승리도 하나님 멸망도 하나님 아멘이죠.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그들에게 붙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적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무엘상 28장 16절로 19절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을 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말이죠. 그렇죠. 사무엘이 불려나가지고 죽음 속에서 죽었다가 이렇게 박수 무당 같은 자로 통해서 이렇게 불러내니까 나와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이 보이죠? 대적이 됐다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내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모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해 죽는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하찮은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는 대로 노업 땅에 그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진 제사장 85인을 한순간에 딱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과 가족들, 자녀들 할 것들 싹 다 멸해도 어느 누구 하나 항변하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이 대적이 되자 꼼짝없이 자기 왕위를 지키겠다 그 몸부림을 쳤지만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어버리고 그를 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고 있는 것이지.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으면 어떻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 금방을 떨고 난리를 치는 것이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공순해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지옥에 보내고 천국으로 올리고 이렇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하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잘 될 자가 인생이 있겠느냐 그거죠. 없습니다. 여러분. 빼빠지게 수고해봤자 소용없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다 헛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다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일생 동안 못한다고 몸부림쳤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취해가면 억하고 떠나면서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낮 시간의 말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교훈으로 거울로 삼아서 경계로 삼아서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나그네 길이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시며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으로 싸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손에는 이전에도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적은 고사고 양치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모세의 지팡이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하나님이셨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것으로, 다시 말하면 너는 너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 너는 너의 하나님으로 이적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으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이 지팡이로 이루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 지팡이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지팡이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의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던 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히고는 양손에 치키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요렇게 든 게 아니에요. 요 앉아 있으니까 요렇게만 들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있으니까 이들도 견딜만 하고 모세야 뭐 팔을 맞게 놓고 요러고 들고 있으니까 이 손이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서 아말렉을 멸해버리더라. 그 얘기지요. 근데 교회도 일꾼들이 주의 종의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일꾼들이 주의 종의 이 아론과 훌처럼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좀 되어줘서 받들어주는 게 돼야지. 많은 교회 일꾼들이 이 주의 종의 팔을 떨어뜨리는 데 힘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무슨 권력이라도 갈 줄 알고 막 그냥 의자가 내리려고 하고 장로 권사님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주의 종을 괴롭히고 뭐 온갖 짓들을 다 해가지고 기력이 사람에서 진이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가만 놔놔도 힘이 빠지는 인간인데 사람에게 시달려서 진이 빠지면 어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수 있겠어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해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세임을 얻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야 능력이 생기는데 한국 교회가 힘을 못 얻어요.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들의 인기를 좀 끄고 그래야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이 남아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입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았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겠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게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러면 주의 종이라고 왜 해요? 여러분이 종이라고 하지? 우리 종이야, 우리 종. 이렇게 앞으로 사람이 종 되기를 원하면 우리 종이라고 그랬어요. 에이, 종! 이렇게, 종놈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네! 이렇게 해서, 네, 장로님! 네, 권사님이라고 쫓아다닐 테니까. 그래, 우리끼리 같이 망하게 자빠지게. 그래, 안 되거든. 사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지. 사도 바울도 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주의 종이 아니라잖아요. 그게 주의 종이지. 세상이 다 아침을 해도 주의 종을 해서는 안 돼요. 은혜로 성도들을 모세처럼 인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지도자들이 해야 할 덕목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뜻을 받들어서 섬겼어야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 그거죠. 여러분도 절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목회자를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쪽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주의 뜻을 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함께 망하는 것이니까 주의 뜻이 나타나면 저도 여러분들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은혜 안에 머무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만 인생이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령 그간에 모은 재산이 있어서 한 10억, 20억, 한 100억, 200억을 모아들였으니 있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100억을 가졌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받쳐줍니까? 안 될 것 같죠? 못 받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근데 또 100억은 벌 수는 있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평생 벌어도 100억 벌기 힘들고 100억 벌어봤자 별 볼일 없고 그걸 왜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도움을 삼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세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문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라 하면 우리 삶에 처온 흑암 같은 세력도 무너지고 아무리 무서운 풍랑과 파도도 잠잠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멘이죠. 지식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고 광신에 가깝습니다. 참된 지식 위에 믿음의 역사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최상의 무기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자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알지 못해서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을 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이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이는 그 재물, 그 돈에 의지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인간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에 나왔으면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겠다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우리의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